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저의 진심입니다.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믿는 자인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한 개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흔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죄의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놀랍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즉 책망 혹은 자각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거기서 멈추곤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 속에서 우리의 영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싹트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탄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죽었던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영혼은 이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죄를 깨닫고 주님께 이끌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듭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강력한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책에서 읽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압니다. 그 암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내 존재 자체보다 더 실제적인 확신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존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화영대 위에서 불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맹수들에게 찢기면서도 주님을 예배했던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깊은 평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안전하며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증거를 넘어선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성령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를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던 나의 몸을 당신의 집,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초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책망하시고 이끄시고 확신을 주신 그분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몸을 나의 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나지 않은 영이나 마음에는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살아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 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즉, 당신이 거하실 집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거부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단계는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갈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 변화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걷기만 한다면 길은 언제나 밝고 곧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최종 확인이며 영원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천국 기업의 보증, 즉 계약금과 같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맛보는 성령님의 임재라는 계약금이 이토록 좋다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기업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주님, 당신의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살며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증거와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소유로 인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